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는지 원포인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예전에 사형리라든가 또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자매님을, 형제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사형리를 설명해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설득력이 있던가요? 잘 그게 먹혀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오늘 어쩌면 이 원포인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요, 또 연관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어서 죄인이라 그죠, 우리 교회를 잘 안 온 이유는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질문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죄를 안 짓게 좀 잘 만들어 보지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첩첩산중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데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사건 자체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확정이란 말이죠. 우리는 잘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내막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연인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방면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지? 그런 부분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것 아닙니까?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할 만한, 나에게 무슨 흠모할 만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해야 할 하나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나? 요한일서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노란 글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자, 앞에 건 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속성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속성,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이해한다 그죠. 만약에 이해도 못하는데 그게 사랑일까요? 물론 질투도 있어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투 안 합니다. 지옥이 있죠.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다며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 글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 그런데 함께 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떨어져 있고 늘 같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함께 있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될까요? 영원히 100만 년 동안 함께 있다가 100만 1년째는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섬기되 언제까지 섬겨야 되냐? 10만 년만 섬길까요? 아니죠.
시간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기대 끝까지 영원히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되 언제까지 용서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네. 그것은 뭐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는 것, 덮어주고 끝까지 덮어주는 것. 제가 몇 가지 안 적었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될까요? 대상이 없는데 사랑을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돼지나 뭐 동물이 될 수는 없죠. 돼지를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 맛있는 삼겹살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돼지는 좋아할 수 있어도 우리 인격이 걸린 사랑의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격이 같아야, 이 격이란 그 우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속성 같은 것, 그것을 지성감정의지라고 그러는데 지정의지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다른 돼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삼겹살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격이 같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브레시트 바라라는 이거 참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요 단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쩌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그 오래된 성도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 하더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원흉 장본인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접니까?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영광을 돌렸나요? 독생자를 죽였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답을 정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런 표면화된 답만 우리가 보고 왔지 않는가. 사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고 신앙을 하며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랑을 찾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 그것이 창조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아담의 창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손을 이렇게 뻗쳐서 만들어진 아담과 이렇게 지금 탁 접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하는 겁니다.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지요.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제시하는 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나 속성의 부분은 그림이나 보이는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은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닮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마 이 미켈란젤로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그 내용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이콘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죠. 형상. 굳이 설명 안 해도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인격이 있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고유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온전한 속성이 다 들어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형상으로 닮아서 일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100이 있다면 그 중에 1만 있어도 그 속성은 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얼만큼 온지는 저도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단지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사랑의 충족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하나님 보았는데, 그가 만드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땠다고요? 매우 좋았다. 꼭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원어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이 매우드라는 것은 그 파워, 힘, 꽉 찬 느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매우 대단히 이러죠. 이거 바로 꽉 차 있는, 정말로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토부했다,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히 보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름에 우리가 막 더워요. 목이 말라요. 한 높은 산을 올라갔는데 1시간, 2시간 막 올라가 온몸에 땀이 젖었는데 그때 생수 한 병을 탁 마십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아, 시원해. 그때 쓴다는 거예요. 매우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렇게 매우 좋아야 되는 그 좋지 못하는 결핍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전능하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전능성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랑을 만나고 나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끝없이 줘야 됩니다. 사랑은 끝없이 이해하고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사랑의 대상, 사랑은 끝없이 지속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능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단어가 very good, 매우드 토브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넘침, 오버플로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대상을 찾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우리 컵에다가 물을 부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컵에 계속 물을 붓다가 그만 붓지 말고 계속 부으면 컵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어요. 그 사랑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 행위가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오버플로우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끝없이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때 보십시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으셨더라 계속 하다가 여섯 번째 날은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심히 매우드 토브, very good. 이제 드디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오버플로우, 사랑을 찾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제가 썼던 목회 칼럼인데요. 제목을 이제 사랑의 오버플로우, 넘침이라고 해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의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족이 있었단 말인가? 더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심히 좋으셨다는데 전능하심의 격에 맞지 않는 표현이며 반응 아닌가? 전능한 분이 모자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결핍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인가? 라는 거죠. 이란 물음에 하나님은 그저 당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한다. 사랑의 주체는 격이 맞는 대상을 필연적으로 찾는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필연적 대상, 그가 누구일까? 대상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 그것이 창조 아닐까? 창조의 정점에 있는 피조물은 그가 보시기에 심히 좋을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의 생기를 수여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른다. 결핍이 없어야만 성립되는 전능하심의 결핍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기에 성립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상을 찾는 하나님의 행적, 그것은 사랑의 오버플로우.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고 한다. 제가 썼던 목회 단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요.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사랑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나요? 젊은 지성들과 만나서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던졌던 질문과 같지요, 주제와.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드디어 나오지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혹시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려요. 사랑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해와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머니가 수영할 줄 아느냐? 그러면 이 학생이 대부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가끔씩 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명구조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한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수영을 못하는데 학생이 2살이야. 그래, 날씨 맑고 좋은 여름날, 여름 휴가를 이제 가족이 떠났는데, 아빠는 뭐 주차장에 뭐 차에 갔는지 잘 안 보이시고, 엄마는 그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앞에는 이렇게 계곡에 큰 물이 이제 흘러가. 그런데 그만 엄마가 무슨 생각이 들은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옆에 있어야 될 아이가 안 보이는데 어느새 아니나 다를까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 어머니 키로도 한 2키로는 되는데 아이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 어머니가 수영하지 못한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학생, 2살배기 학생을 물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을 보고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당장 뛰어 들어가지요. 그래. 수영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들어가면 건재네? 가만 얼어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 둘 다 죽었대요. 맞습니다. 둘 다 죽었다고 나와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왜 뛰어 들어가냐고.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그래.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고 자녀 아닙니까?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녀고 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가냐? 사랑하잖아요. 옳거니 말 참 잘했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옆집 아줌마나 지나가는 아주머니 들어갈까요? 수영할 줄 모르는데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다고 그래요. 방금 제가 질문했을 때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은 방금 너무도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더 필요한 이해가 있느냐? 자기도 이해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그분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죄라는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하러 어머니의 심정으로 뛰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뛰어든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질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의 물로 계곡에서 휩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로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로 보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이제 십자가가 이해가 되나요? 아마 이해를 넘어가는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의 사랑의 카운트 파트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밖에 몰라요. 신비한 게 말라기에 보면 개역 그 성경에서는 에덴에 그 흙이 땅이 그 유효할 때 많지요. 에덴 동산에 흙이 많잖아요.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만 지었다.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담 한 명만 딱 만들어요. 위험천만하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니까 전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은 희소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딱 한 명.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 한 100만 명 만들어서 말 안 듣는 아담과 하와는 저기 갖다 버리고 그 중에 잘 듣는 그를 통하여 그냥 역사를 만들지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온전히 100% 대상에게 쏟아붓습니다. 진짜 순도 100%의 사랑이라면. 그래서 아담 한 명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담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또 나오고 계속 아담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담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명밖에 모릅니다. 75억 분의 1이 아니라 나 하나, 우리 성도님들 한 명밖에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만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카운트파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사랑의 고백이 두꺼운 성경책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렇게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그 소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의 그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강한 팔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강력한 힘에서 빼내가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한가할 수 없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거기에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며칠 후면 이제 우리 부활절을 지키게 될 텐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와 사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사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속만 타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짝사랑에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버리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걸 알았어. 그 도구된 삶을 살았어. 바울 같은 경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면서 순교자의 길까지 가버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 나의 연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땅에 많은 영혼들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우리가 충분히 응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챙겨주시는 비밀한 은혜와 사랑은 그는 본인들이 압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구별된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런 비밀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난히 결혼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천국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함께 있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 나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나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랑의 확정 아닙니까? 그분하고 늘 사귀는 것, 그 뜻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닌가 하는 거죠. 네. 나의 응답은 바로 내가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건 각자가 다른 처한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정점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로 나타났고 그 정점에서 매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을 쏙하게 그냥 혼자 두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드리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이것은 본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